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세 절 좀 보겠습니다. 세 절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뭐 새벽 기도회, 특별 뭐 작정 기도회, 뭐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면서 삶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작정해서 무언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연 주님이 받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회를 많이 갖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 뭐 특별 새벽 기도, 뭐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와 같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볼 것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헌신이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다, 또는 성별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의미이죠. 그 하나님께 구별된 것,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람도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물건과 장소도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함들을 회복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끼고 거룩한 척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줄로 알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언적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언적 기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 유언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전적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게 되면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17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실천적 측면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17장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나는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원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뭘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인성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인성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이 다 겪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거룩하게 되어진 표현을 주님이 나 스스로를 나는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해가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착각하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금식을 40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뭐에 의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느냐면 이런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받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성을 통하여 그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인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꾸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태어나심을 통하여 그가 자라오는 모든 과정을 그가 다 겪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라오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겪어가시고 그가 배워가시고 그가 습득해가시는 인성으로서 배워가시고 습득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인데 그 방식 가운데 그분은 항상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성숙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항상 진리를 선택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을 택하여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와 같이 겪어가시면서 무엇을 당하셨냐면 항상 시련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분이 거룩함에 대한 과정들을 겪어오시면서 그가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시면서 그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을 택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부분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승리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해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택함으로써 우리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한 방식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자체가 거룩함인 것이지 내가 어떤 예식을 지내고 내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통과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느낌에 우리가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상 그의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악한 행동과 악한 태도를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런 행동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의식에 귀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선과 악과 대항해서 싸워갈 때 선을 택하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싸워갈 때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표본이 되어서 그들도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진리를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용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태도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냥 젖어 있어요. 조금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쩔어 있는 태도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악을 행하면서도, 내 태도를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사상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들을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거룩함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주님이 유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건 바로 뭐냐면,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라든지 특별 기도라든지 정기 기도라든지 정기 헌신 기도들을 많이 기획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무리 많은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삶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들이 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가 멍하니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새벽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싸움과,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 가려고 하는 싸울 계획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것이 저는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항상 보상주의에 딱 젖어 있어요. 그 보상주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회를 다녔으니까 주님이 나를 무언가 돌보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무언가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으니, 작정 기도를 했으니, 금식 기도를 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주님이 해야 할 일들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고 오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찌됐건 신학교에서나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또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약함들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상 심리가 딱 작동을 해서, 내가 새벽 기도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듬어가고 준비해 갈까 이런 생각들도 하셔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무리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고쳐가고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행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함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도 진리로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싸움을 힘차게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리를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